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 모임 잘 하셨죠? 졸지 마십시오. 오늘 졸지 말라고 기도도 하는데 졸지 말라는 기도인지 재우지 말라는 기도인지 이게 제가 부담감을 가지고 자 야고보서 우리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줍니다. 온전함은 아래에 머금이라 그랬죠. 우리를 아래 머물게 해준다. 따라서 시험이 오면은 시험을 다룰 줄 아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 선물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또 한 마음을 구하라 그랬죠. 왜냐하면 두 마음이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시험 앞에서 두 마음 품지 않도록. 두 마음 품면은 파도가 계속 치는 것처럼 마음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 좋은 선물이다 믿고 나가는 것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시험 중에 제일 많은 시험 물질 시험이죠. 가난이 오거든 내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내 진정한 부요를 자랑하라. 가난하지만 예수로 부요한 것 그걸 자랑하라는 것이죠. 부가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하나님이 곧 나를 내려가게 하신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잘 다루면 복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죄가 되고 사망이 됩니다. 하나님 온전하고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거기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 선물을 망친다 그랬죠. 시험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진리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고 모든 세상이 이제 구속받는 것이죠.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너의 말 하기는 더디하고 너의 감정 표출하기는 더디하라.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구속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지 우리의 말함이나 우리의 감정 표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말씀이 일을 이루지 내 말과 내 성냄이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고 받고 붙잡고 행하라 그랬습니다.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속히 미루지 말고 부지런히 들으라. 받을 때는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는데 그 온유함이 겸손함이라 그랬죠. 겸손함으로 내 말씀으로 받으라. 다음에는 인내로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말씀과 나의 차이가 좁혀질 때까지 말씀과 내가 같아질 때까지 그 말씀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라. 그리고 진실함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실천되어야 하는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줬는데요. 언어와 구제와 세속과 분리된 경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어 생활. 내 언어 생활은 성경이 말씀하는 언어 생활과 일치하는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내 언어 생활이 성경의 언어 생활과 일치할 때까지 말씀을 붙잡으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구제. 내 구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제인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구제인가? 세 번째는 세속과 분리죠. 나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 충분히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내가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영역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가면요. 종합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차별이죠. 차별은요. 말씀이 실천돼야 하는 세 가지 영역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언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종합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차별이죠. 그래서 회당에 부자가 오고 가난한 자가 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좋은 자리로 안내하고 가난한 자는 안내조차 하지 않는다. 이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이 온 세상을 구속하고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나타나는 상황을 예로 제시하는데 이제 차별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1절부터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거기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을 같이 대조해주고 있어요. 믿음과 차별. 자,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영광 얻으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영광을 주셨다는 믿음이에요. 근데 차별은 뭡니까? 낮아진 자를 가볍게 여기고 깐보는 것이 차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아, 주님이 낮아지시니까 하나님 높여주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 실천은 뭐예요? 낮아진 자를 우습게 여겨요. 이게 믿음과 우리 삶이 충돌하는 것이죠.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냐면은 예루살렘 왕궁보다는 마국간을 택하셨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은 세상 영광보다는 하늘 영광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오히려 높아진 자를 존귀 여기고 낮아진 자를 가벼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한 시각이 나와요. 그 뭐냐면은 이 낮아질수록 온전하다는 것이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낮아질수록 온전한 것이고 낮아질수록 하나님 높여준다는 것이에요. 무릎 꿇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예요. 이 세상과는 다른 시각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세상 어떻습니까? 앉아서 섬김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큰 사람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요 무릎 꿇고 섬기는 사람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물동이를 떠오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가장 영광된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몸에 약해 보이는 지체가 진짜 소중한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어떤 지체는 참 아름답고 보기도 좋아요. 어떤 지체는 가려져 있고 보기도 안 좋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몸에 중요한 지체가 뭐냐? 그러면 그 작고 약한 그 지체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네가 지금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천국에서는 무릎 꿇고 엎드려 섬기는 자가 큰 자일 것이고 약해 보이는 지체가 큰 지체일 것이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자가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성경의 시각은 완전히 그냥 뒤로 하고 뭐요? 완전히 세상 시각이죠.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요. 차별이라는 것이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얼굴을 본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외형을 보는 것이, 외모를 보는 것이죠. 그게 차별이에요. 차별은요, 이 사람을 볼 때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근사한 사람이 들어오면 높여보고 올려보고 존귀하게 보죠. 근사해 보이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요? 내려다보고 깐보고 낮춰보고 이 두 개의 눈을 가진 것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두 마음이 나왔습니다만 두 개의 눈이에요. 두 개의 눈.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질 않고 두 개로 보는 것이에요. 두 개의 눈으로. 올려다보는 눈이 있고 내려다보는 눈이 있어요. 한 마음 한 눈을 갖는 거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오늘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차별에 익숙할까요? 아니면은 공평, 섬김 이런 데 익숙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지만은 어디에 더 익숙하세요? 한국은요 차별 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남녀 차별, 그다음에 학력 차별, 출신 지역 차별. 세계에서 제일 차별 지수 높은 나라이죠. 후진국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차별하냐면요. 임금도 다르다 그래요. 임금도 고졸과 대졸. 어제 또 누가 그러냐. 학사만 받아서 안 되고 석사, 박사를 받아야 대우가 다르다나요? 차별이 참 심한. 전에 독일 갔더니요. 거기는 그 일의 강도와 업무에 따라서 연봉이 결정되더라고요.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대 차별. 요새 지방대 학생들이 수능시험 다시 본대요. 평생 차별받느니. 강남과 강북. 인종차별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백인 얼마나 좋아요. 백인 우월주의가 있잖아요. 백인은 꽤 근사해 보여요. 그렇지만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합니까?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우리 안에는요, 이 차별이 너무너무 익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이거를 못 바꾼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그걸 부인하지는 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들어왔는데 이 내 차별적인 성향을 못 바꾸는 것이에요. 그 나도 주님을 섬기면서 계속 차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눈을 가지고 살아요. 누구는 높여보고 누구는 내려다보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 시각을 갖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2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 오고 이렇게 시작되죠. 회당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온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이죠.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한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한 사람은 남는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 옷 입은 것이 그 사람의 재산 정도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죠. 지금도 어떻습니까? 옷 입은 것만 보면 웬만큼 알 수가 있죠. 지금 옆을 쳐다보시면 오해를 받습니다. 이 사람 옷이 뭔가. 네. 성경이 옷이 그렇게 사연이 많아요. 옷이 사람한테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요. 야곱이 요셉에게 좋은 옷, 채색 옷 입혔다가 아들 잃을 뻔했죠. 형제들 간에 시기를 일으켜가지고. 아간이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전투 때 2개를 훔치잖아요. 그중 하나가 뭡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몇 달란트 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다는 거예요. 자기 걸까요? 부인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부인 거라는데 제가 한 달 용돈을 걸겠습니다. 자기 걸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옷 한 벌을 훔쳤다는 거예요. 옷 한 벌을. 참 희한하죠. 돈 훔쳤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그 옷을 훔쳤다는 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옷이 날개란 말 우리 쓰잖아요. 옷이 진짜 사람을 좀 달라져 보이게 한. 딱 보고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차별한다는 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본다는 것이에요. 주목해서 봅니다.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대충 봐요. 아무 자리를 앉으라고.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땅바닥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 세상의 차별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아버지 요양병원에 갔을 때요, 승용차를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다 이렇게 앉네요. 좋은 자리, 차대기 좋은 자리 주더라고요. 제가 봉고 타고 가면요 이래요. 다 이래요. 인사도 안 하고 저 구석에 안 좋은 자리 딱 줘요. 세상은 그렇죠. 지금 유대교 회당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5장으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는 무슨 이야기였어요? 회당 이야기. 만일 너희 회당에. 유대인들의 회당 이야기고, 이 5장에 가면은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든 자, 약한 자가 있어요. 그들을 장로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장 높은 자들이 교회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갑니다.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주고.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당인가 교회인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회당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야고보서는요, 2장과 5장 사이에 아주 대조적인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회당인데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그 옷 입은 거 보고, 옷차림 보고, 부자 가난한 자 딱 갈라가지고요, 부자는 좋은 자리에 앉혀요. 가난한 자는 무시해 버리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병든 자, 약한 자. 교회 제일 어른들이 높은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기름 발라주고, 일으켜주고.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요, 자리의 구분이 있었는데, 혹시 사진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거룩한 두루마리, 성스러운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가까울수록 좋은 자리예요. 거기서부터 멀수록 천한 자리예요. 낮은 자리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앉으라는, 여기 가까이. 근데 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하죠. 모든 자리가 다 귀해요. 요새 우리 교회는 뭐 늦게 올수록 앞에 앉아야 돼요. 뒷자리들. 회당과 교회 차이죠. 그래서 옛날에 저기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 앞자리 금자리, 뒤에는 은자리, 뒤에는 동자리 그랬는데, 사실 그거는 집중도와 몰입도에 따라 그런 것이지,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천한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교는요, 회당이요, 그 존귀한 순서대로 앉는 것이요. 앉은 것을, 자리를 보면요, 그 회당에서 누가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람을 둘로 나눠요. 존귀한 사람과 비천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 기도에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과 세리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여러분, 당시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방인들 하나님이 천국도 못 가는데 왜 만들었느냐?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인간이에요. 이방인들은 우리와는 다른 인간이에요. 천한 인간이에요. 여긴 존귀한 생명이지만 여기는 비천한 생명이에요. 차별이 몸에 밴 사람들이죠. 자, 오전에도 했습니다만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배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해요. 그가 노예일지라도, 여성일지라도, 아이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존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주의, 엘리트주의가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반성해야 되겠지만은,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더 우대하려고 하고, 그런 엘리트, 이 사람들이 더 주의를 많이 할 것이라는, 더 주의를 잘할 것이라는 이런 착각이죠. 착각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주의를 더 했을까요? 공부 안 한 사람이 주의를 더 했을까요? 부자가 더 했을까요? 가난한 자가 더 했을까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더 했을까요?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더 했을까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더해요. 그건 기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높은 지위건 낮은 지위건, 주를 더 사랑하는 자가 더 주의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엉뚱한 세상 차별 기준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세속과 충분히 분리되지 않았어요. 진짜 경건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서 구별하는 것인데,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그 생각이 그대로 오염되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서요, 주의 일꾼이 못 배워서 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가진 게 없어서 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지위가 낮아서 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지,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이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게 그냥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전에 네팔 선교 갔을 때 동산교회 김정호 목사님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잖아요. 네팔에 갔더니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만 오면 귀신 나간대요. 교회당만 데리고 오면. 근데도 이 사람들이 안 데리고 와요. 그냥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운명이려니 그렇게 받아들인대요. 그 예배당에만 데리고 오면 나가는데, 그 부모도 참 희한하죠. 데려올 것 같은데 오라 그래도 안 온대요. 다음 생에나 잘 태어나길 바란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귀신 쫓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유머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오잖아요. 귀신이 오면은 교파마다 쫓아내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순복음교회는 귀신 따귀를 때려서 쫓아낸대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막 귀신 따귀를 때려가지고 쫓아내는. 침례교회는요, 귀신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침례탕에 빠뜨려가지고 익사시켜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감리교는요, 이 창시자 존 웨슬레가 찬양을 많이 작곡했거든요. 찬송을 불러서 쫓아낸대요. 찬송을. 그래서 제일 좋죠. 찬송을 불러서 쫓아내. 성공회는요, 여러분 성공 역시 보셨는데 이 향불 같은 거, 향을 피우잖아요. 향 냄새로 질식시켜가지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어떻게 쫓아내냐면요, 쌀쌀맞게 돼가지고 귀신이 정이 떨어져가지고 아이 들어와서 간다 이러고. 근데요, 미국의 북장로교회가 이게 상류층 사람들이에요. 아주 쌀쌀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장로교가 미국 북장로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다 좋은데 좀 쌀쌀맞아요. 그게 막 친절하고 다정하고 섬기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좀 서로 한번 보세요. 좀 쌀쌀맞잖아요. 뭐 그냥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이런 미국 북장로교회 그런 쌀쌀맞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이 북장로가 상류층 사람들이다 보니, 미국의 상류층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상하게 엘리트주의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 아닌데, 이건 분명히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데 이상하게 진리같이 우리 안에 굳어져 있어요. 이걸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차별은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결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2장으로 가봅시다. 자, 2장에 가면은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향해 봅니다. 아까 3절에서 사람들은 부자를 눈여겨봐요. 근데 하나님은 5절에서 가난한 자를 눈여겨봐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다른 것이에요. 자, 차별이 옳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약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공평의 하나님이요. 뭐라 그럽니까? 네 친구라고 아는 사람이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편벽되게 판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요. 한편에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라고 그를 비호해서 판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판결할 때는 공평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를 향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향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가난한 자를 향해요. 하나님은 판결에 있어서는 언제나 공평하게 판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늘 가난한 자에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늘 가난한 자에게가 있어요. 네 떡을 강물에 던져라. 며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가난한 자에게 꿔줘라. 못 받으면 하나님 갚아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성경에. 그래서 판결은 공평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에게 있다.
하나님의 긍휼이죠. 못난 자식을 더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자,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돼요. 이 차별이라는 것은. 두 번째는 계산착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반면에 부자에게 아첨하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자리를 내주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에게 아첨함으로 이득 볼 계산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러나 그 계산은 착오라는 것입니다. 틀린 계산이에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가난한 자들 것을 뺏는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1세기 부자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 아니면은 거상들이에요. 장사를 잘하는 거상들, 장사로 돈 많이 번 사람들이요. 이들이 점점 부를 축적해 가는데요. 이들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를 해서 저들의 토지를 빼앗아요. 자신들의 부와 영향력을 사용해서 억압하고 법정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판결 내리도록 하고 저들은 점점 부를 쌓아갑니다. 저들은 점점 부를 쌓아갑니다. 부자가 너에게 좋은 일을 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 너는 지금 계산 착오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차별하는, 우리가 차별한 진짜 이유는요, 부자가 지금은 나를 안 좋아하도 언젠간 나를 도와줄 마음이 생길 때 도와줄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잠재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해주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은요, 도와줄 마음이 있건 없건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계산착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너를 도울 수가 있다.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너를 도울 수가 있어요. 부자에게 아첨하지 말고 진실한 친구를 사귀라. 이 계산착오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법 위반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웃사랑이 최고의 법인데요, 차별은 최고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거기 보면 간음죄, 살인죄와 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되는 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요, 살인죄, 간음죄는 되게 비중이 있게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차별은요, 같은 비중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같은 비중의 죄로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차별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간음죄와 살인죄와 같은 비중으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긍휼의 심판.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죠. 자, 말씀 마칩시다. 이 차별이 우리 안에 너무나 익숙히 들어와 있어요. 이 차별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영역 세 가지를 모두 다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언어를 함부로 하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바르지가 않죠. 그 다음에 세속과 분리되질 않아요. 세속의 가치관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하지 말라. 너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도 하지 말라.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